귀한 찬양 들으면서 그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네요. 우리 주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는 우리 3일 저녁 우리 수요 영성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에서 생긴 8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결혼, 재혼, 독신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25분 들어와 계시고 우리 2분이 출석 체크하셨는데 더 많은 분들 출석 체크하셔서 함께 예배 중에 함께 있는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성경에서 바울이 이 결혼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결혼과 관련한 가르침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비단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결혼 생활 또 부부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성경적인 이해를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내용이 이 무려 거의 2000년 전에 1세기에 말했던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읽어도 그렇게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가르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결혼관 혹은 신앙적인 결혼관이 어떤 것인지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그런 글을 한번 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그 판단력이 부족하면 결혼하고 이해력이 부족하면 이혼하게 되고요. 기억력이 딸리면 재혼을 한대요.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결혼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 바울이 말하는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은 믿음 안에서 믿음을 통한 결혼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가르침이죠.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결혼에 대한 가르침은 주로 새한글 성경으로 좀 많이 읽으려고 해요. 새한글 성경 번역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우리가 공부할 때도 이 참고서가 여러 권 있는데 잘 이해가 되는 책이 있잖아요. 그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과 남편, 여인,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대로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자기 통제가 안 되면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욕정으로 불타오르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더 나으니까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26절에도 말하기를 그대로 지금 공경의 상태를 고려하면 이대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바울처럼 지금 독신을 권유하는 거예요. 혹시 성경에서 지금 바울이 이랬다고 해서 나 괜히 결혼했네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결혼과 이 독신 혹은 결혼과 재혼에 있어서 모든 것에서 그 중심이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유익한지를 먼저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7장 26절에 이 환난의 때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7장 26절 한번 자막으로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 지금의 곤경을 고려하면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한 위기의식에 살고 있었어요. 어떤 위기의식인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힘에 항상 눌려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정치적인 힘이 그렇게 눌려 있었던 것과 더불어 이제 주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이 다시 이런 로마의 압제를 구해 주시려 곧 다시 올 것이다.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임박한 종말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mmanent eschatology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임박한 종말론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제 주님이 다시 오는 게 결혼하는 것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지금 내일 모레 주님이 오시는데 결혼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제 막 어떤 세상의 일을 하는 것보다 지금 상태에서 어떤 상태든지 간에 지금 상태에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자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오늘 가르침 전반에서 흐르는 것 가운데 그 당시가 로마의 압제에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박한 종말론들이 그 당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시간에 대한 개념이었다라는 것들을 읽으시고 이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훨씬 더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라고 하면서도 이 모든 것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외모, 연봉, 건강. 이제 이 자리에 결혼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배우자를 고르실 때 기준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외모, 인성. 우리 권사님 시대 때는 인성.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면 우리 사춘기 딸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무조건 잘생겨야 된다고. 그럼 다 용서된다고. 여러분 이제 외모 여러 가지 기준이 나름의 기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선택했을 때 그 시대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세상적인 기준에 앞서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는 부부들을 위해서는 결혼하고 이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하고 10절부터 11절에 결혼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부부들을 향한 가르침이죠. 10절과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명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명하시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헤어졌으면 재혼하지 말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남편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간의 불화로 인해서 헤어질까 고민하는 부부들이 있다면 갈라서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남편과 아내가 모두가 다 신자일 때 믿는 경우에 헤어지지 말고 참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화해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해하는 게 참 어렵죠. 제가 무슨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이 화해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는 상대방과 이 관계가 불편해지면 대화가 참 힘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과 싸웠다든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안 좋은 얘기를 들었다든지, 또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는 걸 알 때는 그 사람과 마주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랑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은 그 갈등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렇죠? 길을 가는데 여기 좁은 길인데 나랑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밥맛 떨어지는 인간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옆길로 돌아갈 수는 되잖아요. 뭐 원수는 외나무 아래에서 만난다 그러지만 다른 옆길이 있으면 굳이 외나무 아래에서 만나서 싸울 필요 없잖아요. 그냥 회피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갈등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안 좋은 상태에서 대화하게 될 때 그 마음이 참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런 갈등 상황에서 내가 꺼리는 상대와 대화를 할 때 이 삭막하고 어려운 대화 상대와 얘기를 풀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마법의 키가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라고 하면, 먼저 그 사람이 수고해 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상대방의 마음이 확 열려서 어려움들, 또 대화의 이 어려웠던 상황들이 쉽게 극복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는 거예요? I am sorry. 이거 잘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거 못 하잖아요. 미안합니다. 이 한마디 하면은 금방 넘어갈 건데 미안합니다를 못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싸우고 있어요. 별로 동의 안 하시나 보네. 그냥 미안합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미안합니다라고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갖고 있던 아주 원한의 마음, 불편한 마음, 이런 것들이 스르르 다 그냥 따뜻한 봄날에 눈 녹듯이 다 녹아 없어질 텐데 그 표현을 못 해가지고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화해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화해해요?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라고 해보세요. 미안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부부싸움하고 미안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갈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아무도 없어요. 부부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우리 약수교의 성숙한 부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속으로 지금 이거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왜 그런 분들이 오늘 여러분이 그 말 하라고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거니까 여러분이 먼저 오늘 해보세요. 그러면 남편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 한쪽이 불신자인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밖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그 형제와 같이 사는 것을 좋게 생각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는 그 아내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그 여자와 함께 사는 것을 좋게 생각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여자는 그 남편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점점 더 구체적인 예로 드러나죠. 일반적인 이제 부부가 다 믿는 신자인 경우에는 함께 화합하고 화해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 12절 13절에서는 부부 중에 배우자 중에 한쪽이 불신 배우자가 있는데 그럼에도 함께 살기를 어느 한쪽이 원한다면 그 배우자를 버리지 말고 함께 하라라는 가르침입니다. 역시 이 경우에도 가장 우선되는 가르침이 신앙의 기준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불신 배우자와 함께하면서도 결혼을 지키려는 이유는 이어지는 말씀 14절에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 덕분에 거룩해졌고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 덕분에 거룩해질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죠. 또 믿지 않는 아내, 그 반대로 형제인 남편 덕분에 거룩해졌으니까요. 아마 우리 가운데 이런 경험, 또 이런
부부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부 중에 하나가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더 귀한 축복은 자녀들도 이 신앙 있는 부모를 통해서 거룩해질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불신 배우자와 생활하시면서 힘든 분들 있으면 기도하시고 힘내시고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믿지 않는 남편과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말 쉽게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뭐 저도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또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다 정말 뭐 요즘 표현으로 케바케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케이스마다 상황과 형편이 너무나 달라서 일반적으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의견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바울은 지금 복음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이렇게 하는, 이 복음만이 진리다라고 나를 따르라, 이 복음을 받아들여라라고 명령 형태로 얘기하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평소 바울의 가르침과는 달리 굉장히 부드러운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것처럼 온갖 음란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마구 들어와 있었고, 고린도라는 시 자체가 굉장히 무분별한 그런 성문화 때문에 가정 자체가 파괴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다양한 그 예들, 경우들의 수들을 다 염두하면서 과연 말씀 안에서 결혼 또 가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에, 그러니까 바울보다 조금 더 앞선 50년에서 60년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갈릴리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이 이혼이라는 것은 남자들의 완전한 특권이었어요. 남자들은 특권이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아무튼 그 남자들은 이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랍비 중에 큰 학파를 이루고 있던 힐렐 학파의 가르침 중에 이런 가르침이 나와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 요리를 망쳤을 때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 우리 여성분들 표정이 다 일그러지시네. 요즘 같아서는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아내가 밥 한 번 잘못했다고 그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그 당시 남성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예로, 그런 일로 이혼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아키바라라는 유명한 랍비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지금 아내보다 더 멋진 여인을 만나면 지금 아내를 내보내고 그 여인과 결혼해도 된다. 뭐 결혼이라는 게 철저하게 이제 남성 중심적인, 그리고 여성의 편에서 가정이라든 그런 거룩한 관계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사회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뭐라고요? 간음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쇼킹한 말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인 가르침이셨겠어요. 그 당시 남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 당시 남성들은, 1세기 남성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무렇게나 여성들을 착취하고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장가가고 했는데, 예수님이 음행한 이외에 아내를 버리는 자는 다
죄를 짓는 것이다,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제일 놀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누구였겠어요? 바로 예수님과 같이 지냈던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에 깜짝 놀라서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런 기준이라면 우리 남성들은 차라리 그냥 독신으로 사는 게 낫겠네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지금 세상 문화, 당시 세상 문화하고는 너무나 다른 가르침을 주님이 선포하시니까 누구보다도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네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 결혼을 통한 가정의 소중함, 혼인의 거룩함을 일깨워 주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도 마찬가지로 고린도시의 그 문란한 성적인 음란한 문화 가운데 오직 이혼할 수 있는 경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불륜, 그리고 또 믿지 않는 배우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혼의 경우, 부득이하게 이혼할 경우도 열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믿지 않는 쪽이 헤어지자고 하면 헤어지게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가 서로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화롭게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쩔 수 없이 이혼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라든지 음행, 외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 현대의 이혼의 이유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일일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신자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어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첫 번째 이유는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16절의 말씀입니다. 7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내된 이여 그대가 남편을 구원하게 될는지 어떻게 압니까? 또는 남편된 이여 그대가 아내를 구원하게 될는지 어떻게 압니까? 구원의 문이 나를 통해서 열릴 수 있다면 그래서 결혼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을 지킴으로써 자녀들도 거룩함에 예수를 믿는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혼을 이렇게 실행하는데 장애가 되고 또 함께 바로 이렇게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날에도 자녀 때문에 큰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녀 구원을 위해서 이 자녀에게 큰 상처를 남기지 않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도 또 바울은 여기 큰 원칙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원칙이냐? 배우자가 감당할 수 없는 어느 한편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그 결혼을 지킬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불신 배우자가 갈라서기를 원한다면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없다면 갈라서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바울은 큰 틀 안에서 이 믿음이 가장 가정의 기초가 되고 그 기초 위에서 구원을 배우자에게 서로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한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라고 하면서 이 결혼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싱글들에 대한 가르침이 독신들에 대한 가르침이 시작되고 있는 건데요. 25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녀들에 대해서는 내가 주님께 명령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이로써 내가 하나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의 공경을 고려하면 지금 상태 이대로 지내는 것이 사람에게 좋습니다. 미혼 남녀들 자신의 의견임을 전제로 하면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갑자기 막 청년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의 얼굴이 어두워지는데, 아까 얘기했죠? 자신의 의견이다, 바울이 나의 사견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지금 공경, 지금 여러 가지 로마로부터의 압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에 있는 상태들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혼자 살아가는 것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여러분 혼자 독신으로 지내라는 게 명령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지만 혼자 사는 것도, 주님과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 혼자 사는 싱글의 삶도 귀한 삶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고난의 때, 환난의 때에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24장 19절의 말씀인데, 그날에는, 이게 종말의 날이죠.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의 사복음서에 환난, 종말을 때에 임하게 되는 결혼하는 아이, 또 가정을 돌볼 때 더 큰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고한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지금 세태를 지금 종말론적으로 너무 심각하게 바라봐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울도 지금 얘기하지만 믿음 안에서 결혼하면 얼마든지 귀한 가정, 또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목사님 지금 출산율도 떨어지는데 저런 말씀을 하면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린도서라는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바울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27절과 28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은요, 이 사별하게 될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혼하게 될 때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에게 매여 있다면 풀려나려고 하지 마세요. 28절, 27절과 28절입니다. 28절 한번. 이게 지금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몇 절인지 제가 지금 그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주실래요? 그 다음 9절. 네, 그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가 결혼한다고 해도 죄 짓는 것은 아닙니다. 또 처녀가 결혼한다고 해도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사람들은 세상살이에서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아낍니다. 반복되는 교훈, 절대적인 가르침은 아니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 있는데, 여러분 결혼하면 좋아요. 결혼하면 좋은데, 결혼하면 모든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똑똑해요. 그걸 잘 알고 결혼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결혼한다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원리, 고린도전서 7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결혼에 대한 가르침을 쭉 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절을 하나 꼽으라라고 한다면 저는 이 구절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마다 부름 받았을 때 처지대로 형제자매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 곁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했건 아직 싱글이건 사별을 했건 또 돌싱이 되었던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신앙의 우선순위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다윗과 또 이새의 집에서 있었던 그 아들들이 떠오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찾아가게 되죠. 여러분, 이새의 집을 찾아갈 때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갈 때는 목사님이 한번 신방 오셨구나, 오늘날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사무엘은 그 당시 왕이 세워지기 전에 마지막 사사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던 시절에 사무엘 사사는 거의 왕의 버금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 이새의 집에 갔다 말이죠. 그리고 곧 얼마 안 있으면 왕을 선출하는 일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새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라는 사람이 그 집의 가장인데 얼마나 신경을 쓰고 깜짝 놀랐겠어요. 자기가 이 아들 부자였는데 자기 아들들을 다 한 명씩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데려옵니다. 첫째 아들 아주 늠름하고 잘생기고 멋있는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어우, 하나님 좋은데요. 저 청년이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기에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듣고 사무엘에게 이새가 하나하나 나머지 아들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들들 다 보여주는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마땅한 아들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새에게 묻죠. 더 아들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이새가 하는 말째가 지금 저기 나가서 양치고 있습니다. 말째라는 말은 저 아래 하찮은 아이라는 뜻이거든요. 말째가 저기 양들과 함께 양똥 치우고 있어요.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냄새 나서 아직 너무 더러워서 쟤는 감히 나이도 어리고 자격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너무 부족해서 감히 사무엘 선지자 앞에 데려올 수 없는 놈이라서 아예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자격 미달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새에게 사무엘이 뭐라고 답하느냐? 사무엘상 16장 11절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다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서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있었어요? 양 치고 있었어요. 양똥 치우고 있었을 거예요. 냄새 다 뒤집어 쓰면서. 다른 아들은 뭐 하고 있어요? 누가 잘났나 컨테스트에 나가서 열심히 좋은 옷 입고 자기 자랑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열심히 그냥 똥 치우고 양 치우고 그곳에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러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거 하면서 어떤 표정으로 이랬을 것 같아요? 아이씨, 왜 아빠가 나는 안 부르고 왜 나만 이거 시켜? 이러고 막 그냥 입이 이렇게 나와서 그냥 원망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절대 그러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아마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자기에게 맡긴 굳은 일을 하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이 모습, 이 상황이 어떤 모습이든지 바로 지금 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에덴 동산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나의 선교지고 나를 부르신 그곳이 바로 나의 사명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명을, 이 믿음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오지 않는 미래만을 꿈꾸다가 헛된 꿈만 쫓다가 살아가게 됩니다. 대학 졸업하면 잘 될 거야. 취직하면 잘 될 거야. 결혼하면 잘 될 거야. 애 낳으면 잘 될 거야. 아이들 좀 크면 잘 될 거야.
이런 오지 않을 미래만은 계속 꿈꾸면서 지금 현재는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삶을 일구어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 독신, 이혼, 사별, 이 모든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저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일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여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또 굉장히 경직된 이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종의 극단주의자들이었는데요. 여러분, 어디서나 이 종교가 시작이 되면 그 종교에 아주 그 극단주의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의 극단주의자들은 영육 이원론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룩한 거,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세상에서는 아무렇게나 살고, 교회에서는 성스럽고 세상에서는 속되고, 이렇게 해서 아예 이런 세상과 교회를 완전히 분리하고 성과 속을 완전히 분리해서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 결혼도 속되다라고 여겨서 아예 결혼도 금지하고 결혼도 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굉장히 경직된 그런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영지주의를 반대하면서 7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3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한테 도움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덫을 놓으려는 게 아니라 품위 있게 살며 또 마음에 흐트러짐 없이 주님께 헌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번역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위 있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 있게 살아야 한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흐트러짐이 없게 살아야 한다. 합당하게 흐트러짐이 없게, 이치에 합당하여 흐트러짐이 없게, 이것을 품위 있게 흐트러짐 없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품위가 생깁니까? 아직 결혼 안 하면 품위가 사라집니까? 혼자 되면 품위가 없어집니까? 부부면 품위가 그대로 또 뿜뿜 솟아납니까? 그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바울은 지금 그런 모든 세상적인 기준에서 여러분들을 지금 시험에 빠지고 덫에 빠져서 고민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의 모든 일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주께 헌신하듯이 하면 세상에 내가 어떠한 결혼 상태 혹은 미혼 상태 혹은 가정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가 있는 상태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9절 40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여자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시기 동안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어 잠들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더 복된 일은 그 여자가 그대로 혼자로 남아 지내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기다 이제 하나 의견을 붙이고 있어요. 이것은 내 의견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내 생각엔 나한테도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재혼에 대해서 남편이 살아 있을 때 결혼 제도에 매여 있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갈 수 없지만 이제 사별할 경우는 얼마든지 결혼해도 된다라고.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행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같이 쭉 살펴보고 읽었는데요. 오늘 제가 일부러 이 성경을 쭉 그 새한글 성경로 차례차례 읽어 내려갔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의 결혼관 또 가정에 대한 생각들과 한번 비교해 보려는 의도로 쭉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 갔는데요. 아직 결혼을 안 한 우리 미혼 청년분들 또 이제 부모님 세대에서 이제 자녀를 이제 혼인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 여러분은 이제 결혼을 자녀들이 하게 된다면 어떤 기준으로 배우자를 고르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세상적인 그런 가치 기준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는데 오늘 바울은 이 모든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뛰어넘어서 믿음이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됨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혼도 좋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것도 좋다라는 가르침에서 혼자 되었더라도 반드시 새 짝을 찾아야만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깃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있는 자는 결혼 생활을 최고로 아름답게 가꾸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 어떤 상황과 형편,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복되고 귀한 삶을 기억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 바울이 가르치는 결혼, 재혼, 독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더 동행하고 주님과 더 함께하기 위해서 또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또 하나님 배우자를 선택하고 만나고 또 결정해야 될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의 가정과 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혼자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른 분들은 내 상황과 형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 어떤 것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기억하면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